네, 오늘은 하나님의 훈련장 광야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과 시련의 순간, 아픔의 순간입니다. 올해는 특히 아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꼭 한 번은 겪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의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인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인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3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선민인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에서 씻게 될 은총의 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샘은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양을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사와 몸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제사를 드리거나 몸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이죠. 그동안에 쭉 지켜왔던 어떠한 관례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대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그때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아울러 예언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다시 예언을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 거짓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내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내가 이전에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을 숨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 막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것을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이 선지자였던 걸 숨기면서 내가 예전부터 농부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고용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일어날 어떤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남겨진 선민들이 연단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참된 지위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른 말씀인데 성육신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로 인해서 흩어지게 될 선민의 운명,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그 제자들의 비굴한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중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무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일을 계획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칼에게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우리 양된 영혼들을 구원해내도록 이 땅에 파송된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와 짝된 자, 내 짝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칼에게 이제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칼로 쳐서 죽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할 권력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권력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있는 총독에 의해서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양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회파되어서 멸망하게 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더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들에서도 이 예언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요,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없는 하찮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온 땅에서 3분의 2 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숫자가 멸망을 당하고 적은 숫자만이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요, 1차적으로 당시 선민이 머물러 있던 두루 머물러 있던 그 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신약의 선민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온 땅,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라도 얼마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잘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참혹한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불신자들이 겪게 될 비참한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멸망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예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에는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극소의 일부만 살아남은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종말의 날에 구원받는 자보다 멸망받을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 모든 땅을 심판하실 때 얼마를 남겨두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남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나 물질의 어떤 양이나 숫자가 넘쳐서 남아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남으리니 이 단어가요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남아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겨두신 연약한 자들을 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은요 금이나 은 같은 이러한 보석을 그 광석 물질 돌에서 이제 돌을 이렇게 바위에서 떠다가 순수한 형태로 이렇게 추출하기 위해서 이 용광로 불에 넣었거든요. 그 용광로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금을 검사하는 것 같이 그들을 검사할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강도 높게 연단하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면 욥기를 생각하면 돼요. 욥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고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그 부인은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으세요 라고 막 이렇게 죽으세요는 안 했겠지만요.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그 시련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갑절의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가 이제는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요 결코 나쁘고 운이 없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잘 참고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 시련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게 하는 거예요. 그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 전에 꼭 거치도록 반드시 그들이 거치도록 하신 곳이 바로 이 연단과 훈련의 장소인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이제 사람의 방법이나 이전에 그들이 따르고 알던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느라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던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가꿀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의 해갈하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입히시고 지키심으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즉 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을 또 의롭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하실 때 이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 번 보류되고 또 돌이켜지고 다시 보류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바 되어서 연단을 통해서 성도로 성화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대의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와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고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끌어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른 1세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계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숨군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